얼마 전 아주 재밌는 영상을 하나 보았는데요. 영상을 먼저 한번 보고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짧은 영상이니까 같이 한번 보고 시작하겠습니다. 초코파이 아홉. 몇 개 들어있다고? 그게 왜 아홉? 아홉. 9개. 아홉 개. 그럼 이게 뭔데? 아홉이잖아. 아홉. 정. 아홉. 초코 과자 상자에 아홉이라고 써 있다고, 그 상자 안에 과자가 9개가 들어있다 주장하는 아이의 모습이 참 귀엽고 재미있었습니다. 그런데 이게 왜 웃깁니까? 상자에 적혀 있는 글자는 한글 아홉이 아니라 한자 정이라는 글자이지요. 이 한자를 모르는 아이는 같은 글자를 보면서 자신의 지식, 자신의 눈높이에서 그 글자를 해석합니다. 그리고 아빠가 정이라고 알려주는데도 불구하고 아이는 계속해서 아홉, 아홉이라고 우기지요. 그러고 보면 정말 아홉으로 보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원래 초코 과자 이 회사에서 상자에 글자를 새기며 의도한 것은 전혀 다른 것이지요. 우리가 성경을 읽고 예배 시간에 선포되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우리의 삶에서, 그리고 이 세상 역사 속에서 하나님께서 뜻하시고 행하시는 일에 대해 생각할 때에도 이런 모습을 보일 때가 종종 있습니다. 성경의 원저자가 의도한 것을 분명하게 알아야 하고 말씀 속에 담겨있는 하나님의 뜻에 주목해서 적용해야 하는데, 자신의 지식, 자신의 눈높이에서 해석하고 이해하고 판단하려 하는 경우들이 있지요. 올바른 뜻을 알려줘도 자기 생각을 바꾸지 않고 자기가 원하는 대로 믿는 것입니다. 초코과자 상자에 이 정이라는 글자를 아홉이라고 읽는다고 큰 문제가 생기지는 않습니다. 그저 상자를 열어보고 9개가 아니라 12개가 들어있는 것을 보고 놀랄 뿐이겠지요. 하지만 잘못된 해석이 우리의 영적인 건강과 직결된 문제라면 어떻습니까? 자의적 판단이 영원한 생명에 영향을 끼치는 문제라면 그 잘못된 해석과 판단이 큰 문제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정확하게 이해하고 믿는 것이 중요합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씨 뿌리는 자의 비유, 이것은 마태, 마가, 누가 세 복음서, 공관복음 모두에 담겨있는 아주 유명한 비유이지요. 또한 모든 비유 중에 가장 중요한 비유 중 하나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같은 비유의 말씀이 담겨있는 마가복음 4장 13절 한번 보십시오. 또 이르시되 너희가 이 비유를 알지 못할진대 어떻게 모든 비유를 알겠느냐. 예수님께서 지금 말씀하시죠. 이 씨 뿌리는 자의 비유를 너희들이 정확하게 이해하지 못하면 다른 비유도 이해할 수가 없다. 어떻게 알 수 있겠냐, 이런 말씀이죠. 모든 비유의 기초가 되는 아주 중요한 비유라는 말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 주와 다음 주, 이 2주에 걸쳐서 이 비유에 대해서 좀 자세하게 살펴보고자 합니다. 아마 이 자리에 계신 분들 중에 이 비유를 모르시는 분들은 그렇게 많지 않으리라 생각을 하는데요. 그런데 이 비유를 여러분 어떻게 이해하고 계십니까? 보통 이런 메시지를 많이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여러분, 이 비유를 통해 우리의 마음밭을 돌아봅시다. 우리 마음밭에 뿌려진 씨가 열매를 맺기 위해서는 좋은 밭이 되어야 합니다. 좋은 밭이 되기 위해 열심히 노력해서 돌을 걷어내고 가시를 뽑아내어 마음을 잘 갈아엎어야 합니다. 회개하고 깨끗이 정리하고 말씀의 씨앗이 자랄 수 있는 토양을 여러분 열심히 만들어내야 합니다. 그러려면 설교 시간에 졸면 안 돼요. 지금 졸고 계신 분 누구예요? 지금 깜짝 놀라서 막 졸려가다가 눈을 뜨시는 분들이 한 2분 정도 계신 것 같은데 여러분께 드리는 말씀 아니고요. 예를 들어서 지금 하는 겁니다. 아무튼 그러면서 또 뭐라고 합니까? 여러분, 좋은 밭이 되기 위해서는 주일 예배 한 번만으로는 부족하고 매일 큐티도 하고 기도도 하고 순종하기 위해서 애를 써야 되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 새벽기도 하면서 사업을 했더니 30배의 수익을 거뒀습니다. 우리도 이렇게 열심히 노력해서 좋은 마음밭을 만들어내면 사업에서 30배, 자식이 60배, 교회가 100배 열매를 얻게 될 줄 믿습니다. 네. 하면 이렇게 아멘만 나오죠. 저도 아멘 하고 싶습니다. 100배의 열매 상상만 해도 여러분 기분 좋지 않습니까? 이렇게 우리가 좋은 밭이 되어야 한다라는 방식으로 이 비유를 이해하는 경우들이 참 많이 있죠. 그 의도는 어느 정도 이해가 되고
또 그렇게 또 생각할 수 있을까 이런 생각해 볼 수도 있는데 여기에 문제가 있습니다. 일단 밭은 스스로 좋은 밭이 될 수 있는 힘이 없습니다. 밭은 그냥 밭이지요. 밭이 스스로 돌을 제거할 수 있습니까? 밭이 스스로 가시덤불을 제거할 힘이 있습니까? 없죠. 좋은 밭이 되는 것은 밭에게 달려 있는 것이 아닙니다. 농부가 돌을 치우고 가시를 잘라내고 밭을 갈아 엎어야 좋은 밭이 될 수가 있는 것이죠. 많은 사람들이 이 비유의 핵심을 밭에다가 둡니다. 좋은 밭이 되기 위해서 우리가 더 열심히 노력하고 더 회개하고 더 철저하게 순종해야 된다 이렇게 이해하고 말을 하지요. 이렇게 우리 모두 좋은 밭이 되자라고 하면 결국 애를 쓰는 내가 주인공이 되는 것이죠. 자신의 노력과 열심, 윤리적인 결단으로 우리가 좋은 밭을 일구어낼 수 있다라고, 좋은 밭이 될 수 있다라고 착각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현실은 어떻습니까? 아무리 노력해도 우리의 마음은 좋은 밭이 잘 되지가 않습니다. 좋은 밭을 이루는 게 굉장히 어려워요. 어떨 때 막 잘 가꾸어져서 밭이 좋은 밭이 된 것처럼 보일지라도 어느 순간 모난돌이 나타나고 가시가 막 생겨나는 것을 우리는 경험합니다. 여기 계신 분들 중에 말씀을 들어도 믿음이 생기지 않는 분들이 계실지도 모르겠습니다. 안 믿어지는데 어떡하겠습니까? 억지로 노력한다고 믿음이 생겨나나요? 말 그대로 믿어져서 갖는 것이 믿음이지요. 그런데 왜 좋은 밭을 만들지 않고 돌밭으로 그냥 머물러 있냐? 가시덤불을 왜 치우지 않냐? 다그치기만 하면 좋은 밭을 만들어내지 못하는 자기 자신, 좋은 밭을 만들어내지 못하는 현실 앞에서 늘 위축되고 절망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사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좋은 밭은커녕 수백 수천 년을 길가, 돌밭, 가시밭 이런 마음으로 살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수많은 선지자들을 보내셔서 수많은 하나님의 말씀을 전파하시고 많은 기적들을 보여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말씀을 선포하는데 거부하는 사람들 많았어요. 받아들이지 않는 사람들 많았어요. 좋은 밭이 아니었습니다. 그런 이스라엘 백성들, 그런 자들에게 메시아가 오셔서 하시는 말씀이 또다시 너희들 스스로 좋은 밭이 되어야 된다라고 말씀하신다면 그분을 정말 진짜 메시아로, 자신들을 구원해 주실 구원자로 생각하고 의지할 수가 있을까요? 그것이 정말 복음이 될 수가 있을까요? 비유라는 것은 물론 여러 가지 의미를 담습니다. 무조건 이런 해석만 옳다라고 생각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적어도 복음의 메시지, 그 비유에 담겨 있는 복음의 메시지가 아닌 잘못된 방향으로 이끄는 해석은 잘 분별할 수가 있어야 되는 것이죠. 정이라고 써놓으면 최소한 이게 한자다 정도는 분별할 줄 알아야 되는데 아홉이라고 완전히 다른 방향으로 해석하면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 비유는 밭에 대한 비유가 아니라 씨 뿌리는 자의 비유입니다. 그래서 오늘 제목에도 이 씨 뿌리는 자의 따옴표를 일부러 한 것이죠. 예수님의 비유는 모두 하나님 나라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에 대한 것이기 때문에 해석의 초점과 결론을 윤리적 교훈이나 도덕적 실천으로 두면 안 됩니다. 우리가 좋은 밭을 만들어내야 한다, 만들어내자 이런 결론으로 나타나면 안 되죠. 이 이야기의 가장 중요한 핵심은 우리에게 결단과 노력을 요구하는 좋은 충고가 아니라 우리가 스스로 기경하여 좋은 밭으로 바꿀 수 없는 나의 마음밭을 주님께서, 내가 할 수 없는 그 일을 주님께서 새롭게 일구어 열매 맺게 해주신다라는 좋은 소식이 담겨있는 비유이죠. 곧 복음이 들어있는 비유인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부터 이 본문을 살펴보면서 이 비유에 담겨있는 진짜 뜻이 무엇인지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오늘 비유의 배경이 되고 있는 오늘 본문 4절 한번 보십시오. 각 동네 사람들이 예수께로 나와 큰 무리를 이루니 예수께서 비유로 말씀하시되, 지금 예수님 앞으로 큰 무리가 모였습니다. 예수님께서 병도 고치시고 여러 기적도 행하시니까 그런 놀라운 일들을 보기 위해서 아니면 자기의 병 고침을 얻기 위해서 예수님 앞으로 수많은 무리들이 모였죠. 예수님은 그곳에 모인 모든 사람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듣는다고 해서 전부 다 주님의 제자가 되고 열매를 맺고 구원을 얻는 것은 아니다라는 사실을 이 비유를 통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통해서 먼저는 왜 메시아가 오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시는데도 불구하고 여전히 그분을 반대하고 냉소적인 태도를 보이는 사람들이 있는가 하는 것을 설명해 주는 것이죠. 알려주시는 것입니다. 이어서 본문 5절 한번 보십시오. 씨를 뿌리는 자가 그 씨를 뿌리러 나가서 뿌릴세. 여기서 이제 씨를 뿌리는 자가 나오죠. 씨를 뿌리는 자는 지금 상황에서는 하나님 나라의 말씀을 전하고 계시는 예수님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1차적으로는 씨 뿌리는 자가 예수님으로 볼 수 있죠. 하지만 궁극적으로는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셔서 말씀을 전하게 하신 성부 하나님이 씨 뿌리는 자다라고도 볼 수가 있습니다. 이중적인 의미로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이죠. 요한복음 12장 49, 50절 한번 보십시오. 내가 내 자의로 말한 것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내가 말할 것과 이를 것을 친히 명령하여 주셨으니 나는 그의 명령이 영생인 줄 아노라. 그러므로 내가 이르는 것은 내 아버지께서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니라 하시니라. 하늘 아버지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그대로 예수님의 말씀을 전파하고 계신 거죠. 그래서 이 말씀의 씨를 뿌리는 것은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직접 뿌리시지만 그 씨앗의 근원은 성부 하나님께 있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 뿌리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또한 하나님 아버지를 농부로 비유하기도 하셨기 때문에 이 씨 뿌리는 자가 하늘 아버지, 성부 하나님과 예수님 이 양쪽으로 다 가능한 해석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이 씨 뿌리는 자에 대해서 이렇게 이중으로 생각하는 이유는 씨라는 이 씨에도 이중적인 의미가 담겨 있기 때문입니다. 씨라는 것은 먼저 예수님께서 친히 설명해 주신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가 볼 수가 있죠. 구체적으로는 하나님 나라의 복음의 말씀, 이것이 바로 씨가 의미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복음의 말씀, 하나님 나라의 복음이 예수 그리스도이고 이 예수 그리스도는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땅에 오신 분이시죠. 그래서 결국 하나님 말씀이라는 이 씨는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 복음 자체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로 볼 수도 있는 것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다음 주에 좀 더 자세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씨를 뿌리는 자의 사랑과 인내이지요. 주님은 모든 밭에 씨를 뿌리십니다. 차별이 없고 포기도 없으시죠. 길가나 돌밭이나 가시떨기 밭이나 모든 이 밭에 이 외면하지 않으시고 모든 종류의 밭에 동일하게 아낌없이 씨를 뿌리십니다. 이것이 우리를 향한 주님의 사랑이지요. 예수님은 교만하고 완악한 바리새인들에게도 말씀을 전하셨습니다. 세리와 창기와 같은 죄인들에게도 복음을 선포해 주셨죠. 하나님의 말씀의 씨는 모든 시대를 아우르며 모든 사람들에게 뿌려지도록 계속해서 뿌려지고 있습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변함없이 예배 가운데 나와서 선포되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있는 저와 여러분의 마음밭 위에도 주님께서 말씀의 씨를 지금도 여전히 계속해서 뿌리고 계신 것이죠. 우리 가운데 믿음이 없다라고 생각하시는 분이 계실 수 있습니다. 하지만 주님은 여전히 말씀의 씨를 그런 분들에게도 뿌리고 계십니다. 내가 믿지 못한다 하더라도 내 마음밭이 길가든 돌짝밭이든 가시떨기밭이든 상관없이 말씀의 씨는 계속해서 뿌려지고 있습니다. 우리 위에 뿌려지는 그 씨는 살아있고 자라기 위한 은혜의 때를 기다리고 있는 것이죠. 앞서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밭은 스스로 변화시킬 수가 없습니다. 길과 밭이 스스로 부드러워질 수가 있습니까? 돌밭이 스스로 돌을 제거할 수 있습니까? 가시떨기 밭이 스스로 가시를 뽑고 잘라낼 수 있을까요? 절대 불가능하죠. 길과 돌밭, 가시덤불 이 모두는 죄로 물든 인간의 본성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창세기 3장 17절 18절 화면을 보시면서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아담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 아내의 말을 듣고 내가 내게 먹지 말라 한 나무의 열매를 먹었은즉 땅은 너로 말미암아 저주를 받고 너는 내 평생에 수고하여야 그 소산을 먹으리라. 땅이 내게 가시덤불과 엉겅퀴를 낼 것이라. 내가 먹을 것은 밭의 채소인즉. 아담이 범죄한 후에 땅이 내는 가시덤불과 엉겅퀴, 이것은 죄에 대한 심판이고 저주입니다. 그러니 우리 마음이
말씀의 씨를 거부하고 열매 맺지 못하게 하는 척박한 땅인 것은 죄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 이상 그 어떤 방법으로도 기경될 수가 없습니다. 우리 안에 죄로 인한 결과로 우리 마음속에 가시덤불이 생기고 엉겅퀴가 생기고 돌짝밭이 되었기 때문에 이 죄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 이상은 좋은 밭이 될 수가 없는 것이죠. 그런 우리의 마음밭을 하나님께서 친히 기경해 주십니다. 에스겔 36장 26절 한번 보십시오.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이 앞구절에 보면 내가 너희에게 와서 이런 말씀들이 있어요. 내가를 강조하시는데 여기서 새 영을 너희 속에 둔다라는 것도 하나님께서 새 영을 주신다라는 거예요.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주시는 분,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굳은 마음은 돌과 같은 마음을 의미하는 것이죠. 그 마음을 부드러운 마음으로 만드는 것, 우리의 노력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새 영을 우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우리에게 주시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친히 우리의 마음의 돌밭을 부드럽게 갈아엎으시는 것입니다. 그러니 좋은 밭이라는 게 무엇입니까? 처음부터 좋은 밭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돌을 제거하시고 가시를 뽑아내셔서 은혜로 기경하신 밭인 것이죠. 저와 여러분이 경건해서 수련을 많이 쌓아서 어떠한 노력을 기울여서 만들어낸 밭이 아니라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만들어진 밭인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잘 아시는 에베소서 2장 8절 9절에서 사도 바울이 뭐라고 말합니까?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 우리에게 믿음이 생겨난 것, 우리에게 구원이 주어진 것은 우리의 행위에 의해서 일어난 게 아니에요. 좋은 밭이 되기 위해서 노력을 해서 기경해서 만들어진 것이 아니라 은혜의 선물이다. 그것은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기 때문에 누구도 자랑하지 못하도록 하나님께서 전적인 은혜로 부어주신 것이다 라는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믿음이라는 것은 감정도 아니고 의지도 아닙니다. 노력으로 얻을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우리가 원한다고 생기는 것도 아니에요. 믿음은 오직 은혜로 주어지는 것입니다. 믿어지는 은혜가 우리의 눈과 귀를 열어서 그동안 보지 못한 것을 보게 만들고 듣지 못한 것을 듣게 하시는 것이죠. 그러니 좋은 밭이 못 되어 믿음의 열매를 맺지 못한다고 너무 자책하는 것은 복음적이지 않습니다. 우리에게는 그런 능력이 없어요. 내가 믿음을 스스로 만들어낼 수 있는 능력 우리 안에 없습니다. 믿음의 열매를 맺을 수 있는 능력이 우리 안에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걸로 지나치게 자책하는 것은 복음적이지가 않죠. 물론 내가 왜 이렇게 믿음이 없을까? 난 믿음이 필요해. 자신을 바라보면서 한탄하는 정도까지는 괜찮겠지만 그것이 마치 나의 능력 부족 때문에 내가 할 수 없어서, 남들은 다 자기의 능력으로 하는데 나에게는 특별히 다른 사람에게 있는 능력이 없어서 그런 것처럼 자책하는 것은 옳지 않죠. 대신 그런 마음이 들 때에 믿음의 창시자이신, 믿음의 주인이신 주님께 믿고 싶다고, 믿음을 달라고 간구하는 것이 우리가 해야 할 일인 것이죠. 누가복음 11장 13절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하시니라. 여기서 핵심은 구하는 자예요. 하나님은 완벽한 자를 찾으시는 것이 아니라 구하는 자를 찾으시는 것입니다. 내가 완벽하게 노력해서 좋은 밭을 일구어냈다고 자랑하는 사람을 찾으시는 게 아니고, 주님 저는 제 힘으로 좋은 밭을 만들어낼 수가 없습니다. 주님 저는 가시덜기 밭입니다. 돌밭입니다. 겸손하게 고백하면서 주님 앞에, 그러니 주님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그러니 주님께서 저의 마음을 좋은 밭으로 만들어 주십시오. 주님 앞에 구하는 그 자를 찾으시는 것이죠. 자신의 믿음 없음을 겸손히 인정하고 주님의 도우심을 간절히 갈망하고 구하는 자, 그 자에게 성령, 곧 새 영을 주셔서 딱딱하게 굳은 마음, 온갖 더러운 오물로 가득해서 도무지 쓸 수 없는 이 마음밭을 부드럽고 깨끗하게 만들어 주시는 것입니다. 그렇게 좋은 밭으로 가꾸어 주시는 것이죠. 복음이라는 것은 실패한 자에게 찾아옵니다. 자신의 힘으로 해보려고 몸부림치다 무너진 자, 망한 자에게 찾아와서 은혜가 은혜되게 만드는 것이
복음이죠. 내 힘으로 구원을 만들어낼 수 없고 내 힘으로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을 철저하게 인정한 사람이 자기를 부인하고 움켜진 두 손을 펴서 주님 앞에 두 손 들고 주님 저를 구해 주십시오, 주님 저를 도와주십시오, 주님께 매달리는 그 자에게 그 실패의 자리에 내려오셔서 친히 일으켜 주시는 것이 구원이고 그것이 바로 복음인 것입니다. 제자들이 풍랑 속에서 막 자기 힘으로 그 풍랑을 이기려고 할 때, 자신의 힘으로 할 때는 그것을 이겨낼 수가 없었어요. 자신이 할 수 없음을 철저하게 깨닫고 두 손 들고 포기하고 주님 저희를 도와주십시오, 그런 상태. 밤 사경이 되었을 때 주님께서 무리를 걸어오셨죠. 그리고 주님께 구하죠. 저를 무리를 걸을 수 있게 해주십시오. 구할 때 무리를 걸을 수 있는 기적의 힘은 주님께서 베풀어 주신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밭이 바뀌는 것, 그 기적과 같은 일은 우리의 노력이 아니라 주님의 은혜로 주어지는 것이죠. 이렇게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좋은 밭으로 만들어 주시면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본문 8절 한번 보십시오. 더러는 좋은 땅에 떨어짐에 나서 100배의 결실을 하였느니라. 좋은 땅에 떨어져 100배의 결실을 맺게 되는데요, 이 결실은 땅이 만들어내는 걸까요? 씨가 만들어내는 걸까요? 물론 땅이 없으면 이 씨가 심기지를 않겠죠. 그래서 땅이 필요하긴 하지만 심기고 자라서 열매를 맺는 것은 전적으로 씨 안에 담겨있는 생명력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땅의 역할은 그저 그 씨를 받아들이는 것뿐이죠. 나에게 심겨질 수 있도록 받아들이는 것, 이게 땅의 역할입니다. 마가복음 4장 26절 27절 한번 보십시오. 또 이르시되 하나님의 나라는 사람이 씨를 땅에 뿌림과 같으니 그가 밤낮 자고 깨고 하는 중에 씨가 나서 자라되 어떻게 그리 되는지를 알지 못하느니라. 씨가 그 안에 담겨있는 생명력으로 자라나니까 이 사람이 어떻게 일어나는지 알지 못하는 그 순간에 씨가 그 안에 있는 생명으로 자라는 거죠. 이어서 고린도전서 3장 6절 7절도 한번 보십시오. 같이 읽어보실까요? 시작. 나는 심었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으되 오직 하나님께서 자라나게 하셨나니 그런즉 심는 이나 물 주는 이는 아무것도 아니로되 오직 자라게 하시는 이는 하나님뿐이니라. 씨가 자라는 것은 신비죠. 싹을 틔우고 자라는 것은 씨앗 자체에 있는 생명력 때문이고 그 생명력을 부여하신 하나님께서 자라게 하셨기 때문에 자라나서 결실을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아무리 30배, 60배, 100배의 열매를 맺으려고 발버둥 쳐도 우리의 힘으로 아무런 열매를 맺지 못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열매 맺게 해주셔야 우리는 열매를 맺을 수 있죠. 결국 무슨 말입니까? 우리의 마음밭이 좋은 밭으로 바뀌는 것도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이고 그 좋은 밭에서 나는 결실, 곧 복음의 감격과 구원의 확신을 얻고 거룩한 성도의 삶을 살아가면서 하나님 나라의 그 복을 이 땅에서 미리 받아 누리며 살아가는 것도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지요. 그러니 그 사실로 누구도 자랑할 수 없습니다. 오히려 나에게 은혜 주신 하나님을 자랑하게 되는 것이죠. 내가 이런 밭이었는데, 내가 이런 상태였는데, 이런 나에게 주님께서 찾아오셔서 이런 나를 좋은 밭으로 만들어 주셨다. 이런 믿음과 이런 거룩을 행할 수 있게 해주셨다라고 고백하는 것이죠. 자, 그러면 마지막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좋은 밭이 되어서 많은 열매를 맺을 수 있게 되었다면 하나님 앞에 어떤 반응을 보여야 할까요? 먼저는 우리의 예배가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며 드리는 온전한 예배로 회복되어야 합니다. 우리의 예배는 좋은 밭을 만들기 위해 열심히 행해야 하는 의무가 아닙니다. 물론 예배 시간 가운데 선포되는 말씀을 통해 우리의 마음밭이 갈아엎어지기도 하지요. 하지만 우리 스스로 좋은 밭을 만들어내기 위해서 억지로 행하는 의식, 억지로 행하는 의무가 아니에요. 좋은 밭을 만들어주시는 은혜에 대한 자연스러운 응답이고 반응으로서 예배를 드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무엇을 했기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무엇을 하셨기 때문에 드리는 것이 바로 예배인 것이죠. 그래서 이 예배 가운데 우리는 기대를 가지고 감격한 마음으로, 감사한 마음으로 참여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런 마음으로 예배 자리에 나온다면 들어올 때부터 우리의 마음가짐이 달라지지 않을까요? 말씀을 기대하고 기다리는 우리의 마음이 달라지지 않을까요?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은혜로 나의 마음밭이 달라졌는데 그게 감사하는 마음으로
주님의 또 다른 은혜를 기대하는 마음으로 예배에 참여한다면 우리의 예배가 형식적일 수가 없는 것이죠. 우리의 합당한 반응 두 번째는 하나님께 계속해서 더 많은 좋은 땅을 만들어 달라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 아직도 척박한 밭의 모습이 남아 있다면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우리를 기경하시고 갈아엎으셔서 더욱 좋은 땅이 될 수 있도록 구해야 하는 것이죠. 아울러서 딱딱한 우리 가족들의 마음밭이, 돌들과 가시떨기 가득한 우리 이웃들의 마음밭이 좋은 밭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먼저 은혜 받은 자로서 마땅히 해야 하는 반응인 것이죠. 그런데 가족들과 이웃들의 마음밭이 좋은 밭으로 바뀌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그것으로 바뀌는 것으로 끝이 나면 되겠습니까? 안 되죠. 밭이 아무리 좋은 밭으로 바뀌어지더라도 씨가 뿌려지지 않으면 아무 소용이 없는 것입니다. 그들에게 생명이 담긴 씨가 뿌려져야 되는 거죠. 주님께서 뭐라고 명령하셨습니까? 마태복음 28장 19, 20절 같이 읽으실까요? 시작.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으라.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서 지키게 하라. 주님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시죠. 주님께서 담당하셨던 생명을 일으키는 이 씨 뿌리는 사역, 주님께서 친히 하셨던 씨 뿌리는 이 사역을, 그 고귀하고 가치 있는 사역을 이제는 저와 여러분에게 맡기시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먼저 받은 생명의 씨를 다른 사람들에게 가서 열심히 뿌려야 하는 거죠. 우리가 뿌린 씨가 당장은 열매를 맺지 않을 수 있습니다. 냉소적으로 반응하거나 아예 듣지도 않는 사람이 있을 것이고, 뭔가 조금 반응을 하다가도 또 돌아서는 사람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면 마치 열매를 내가 맺게 할 것처럼 그런 사람들을 보면서 실망하고 역시 내가 전하는 건 소용없네 이런 생각을 할 수도 있겠죠. 하지만 열매 맺게 하시는 분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을 안다면 우리의 역할은 그냥 뿌리는 것밖에 없다. 그냥 계속해서 포기하지 않고 뿌릴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 전에 전해봤는데 소용없었어. 저 사람은 이런 말을 싫어해. 들어도 절대 바뀌지 않을 거야. 이런 생각을 하며 아예 시도조차 하지 않는 것, 먼저 은혜 받은 자로서 해야 되는 모습이 아닙니다. 마음을 바꾸고 씨가 자라게 하는 것은 하나님의 일이기 때문에 정말 가족을 사랑하고 정말 친구를 사랑한다면 우리는 끝까지 실망하지도 포기하지도 말고 이 씨 뿌리는 일을 지속적으로 열심히 감당해야 하겠죠.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주님은 오늘도 우리 마음에 말씀의 씨를 뿌리십니다. 지금 이 자리 가운데 나는 여전히 주님을 믿지 못하고 오랫동안 주님을 거부해 왔다라고 여기시는 분 혹시 계시다면, 여러분 아무리 믿고 싶어도 믿어지지 않는, 교회는 왔다 갔다 하지만 구원의 확신도 아무런 믿음의 열매도 맺지 못했다라고 생각하시는 분 혹시라도 계시다면 스스로 좋은 밭을 만들려고 애쓰지 말고 예수 그리스도 앞으로 나오십시오. 그리고 간구하십시오. 주님, 제 마음의 돌을 제거해 주십시오. 제 마음의 가시덤불을 모두 뽑아내 주십시오. 믿음 없는 저를 도우셔서 좋은 밭으로 만들어 주십시오. 그렇게 겸손히 진심을 담아 간절히 기도하실 때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겠다 약속하신 하나님께서 반드시 응답하실 줄 믿습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 겸손히 나가서 나의 무능함과 나의 부족함을 아뢰고 그 주님의 은혜를 구할 때 주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열어서 전혀 기대하지 않았는데 막 눈물이 펑펑 쏟아지고, 나는 믿으려고 생각조차 안 했는데 내가 언제부터 믿었는지 알지도 못하는 순간 어느 순간 보니까 믿음이 생겨나서 막 자라고 있는 자신을 발견하는 거예요. 우리의 공로, 우리의 행위가 아니라 주님의 은혜로 주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가운데 좋은 밭이 되어서 믿음을 갖고 선한 열매를 맺다가도 순간순간 모난돌과 찌르는 가시가 다시 돋아나는 자신의 모습 때문에 괴로워하는 분들 계실 것입니다. 저도 마찬가지거든요. 저도 늘 그런 것 때문에 괴롭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왜 우리가 돌뿌리와 가시덤불의 고통을 겪도록 하실까요? 그 상태가 얼마나 고통스럽고 얼마나 비참하고 불쾌한 것인지 잊지 말고 땅을 기경하시고 열매 맺게 하시는 주님을 계속해서 의지하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우리 속에 나타나는 이 돌밭과 가시덤불을 내 힘으로 제거할 수 없음을 다시 한번 깨닫게 하시고 다시 한번 주님의 은혜를 날마다 구하며 그 은혜 가운데 일어서도록 하기 위해서
은혜 없이는 도저히 살 수 없음을 깊이 깨닫고 늘 은혜 안에서 살아가도록 하시기 위해서 그렇게 하시는 것이죠. 우리의 부족함과 연약함에도 변함없이 생명의 씨를 뿌리시고 100배의 결실을 얻게 하시는 주님의 사랑과 은혜를 기억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온전한 예배로, 간절한 기도로, 지속적인 복음 전파를 통해 그 은혜에 합당하게 반응하는 저와 여러분의 복된 삶이 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멘. 이 시간 말씀을 생각하며 간구하는 마음을 담아서 주께 가까이 날 이끄소서 함께 고백하시겠습니다. 주께 가까이, 주께 가까이 나를 이끄소서. 간절히 주님만을 원합니다. 채워주소서. 주의 사랑을 진정한 찬양 드릴 수 있도록.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주께 가까이, 주께 가까이 날 이끄소서. 간절히 주님만을 원합니다. 채워주소서. 주의 사랑을, 주의 진정한 찬양, 진정한 예배, 진정한 기도 주님께 드릴 수 있도록. 목마른 나의 영혼, 목마른 나의 영혼 주를 부르니, 주를 돌박과 같은 나의 마음, 가시밭 같은 나의 마음 주님께서 만져주시기를 원합니다. 주님만을 원합니다. 더 원합니다. 더 나의 맘 만져주소서. 나의 맘 만져. 목마른 나의 영혼, 목마른 나의 마음을 좋은 밭으로 바꿔주신 주님을 부르니, 주님 나의 맘 만져주시옵소서. 내가 아무리 노력해도 좋은 밭이 안 됐어. 아무리 노력해도 돌을 제거할 수 없었어. 그런 나에게 주님만을 원하오니 더 원합니다. 나의 맘 만져주소서. 나의 마음. 마지막으로 한 번 더 간절히 간구하는 마음으로 주님께 고백합니다. 목마른 나의 영혼, 주님 나의 믿음 없음을 불쌍히 여기시고, 주님 나의 마음밭이 척박한 향임을 불쌍히 여기시고 나의 마음 만져주셔서 좋은 밭으로 만들어 주시옵소서. 주님만을 원합니다. 더 원합니다. 나의 마음 만져 주소서. 여러분, 우리의 힘으로 이 땅을 살아가는 것 힘들지 않으세요? 고통스럽지 않습니까? 한 치 앞도 내다볼 수 없는 앞날, 불안하고 두려움 가득한 인생이죠. 그런 삶에서 내 힘으로 믿음을 만들어내고 내 힘으로 좋은 밭이 되어야만 주님의 은혜를 누릴 수 있다면 그게 더 우리를 절망으로 만드는 건 아닌가요? 나에겐 그런 힘이 없는데, 해봐도 안 되는데, 아무리 노력해봐도 내 마음이 바뀌질 않는데.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뭔가를 자꾸 해야만 할 것 같고 하나님을 위해 뭔가를 할 수 있을 것 같은 생각을 가집니다. 우리의 마음을 좋은 밭으로 만들기 위해 내가 스스로 열심히 노력해야 하나님께도 덜 죄송하고 스스로도 덜 부끄러울 것 같아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 마음이 우리 마음대로 바뀌어집니까? 염려가 생기고 유혹이 마음을 흔들어 놓을 때 그것이 내 마음대로 사라지게 할 수가 있습니까? 다 경험해 보셨잖아요. 안 되잖아요. 그런데 은혜의 하나님께서 우리가 그렇게 못하는 걸, 그게 안 되는 걸 너무 잘 아시기 때문에 주님은 그렇게 해주실 주님께 나아오도록 청하고 계신 거예요. 우리에게 좋은 밭이 되라 라고 말씀하시는 게 아니라 내가 너희를 좋은 밭으로 만들어 주겠다. 그러니 나에게 오라. 그러니 나를 의지하라.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목마른 나의 영혼에 할 수 있는 것은 주를 부르며 나의 맘 만져달라고 구하는 것뿐입니다. 스스로의 능력을 과대평가하지 마시고 주님께 전적으로 의지하며 우리의 마음을 좋은 밭으로 바꾸어 주시옵소서. 말씀의 씨가 심겨져 거룩한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주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만져주시옵소서. 말씀을 생각하며 함께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의 하나님, 우리의 마음을 돌아보면 돌짝밭과 같고 가시밭과 같은 연약한 마음, 척박한 땅입니다. 주님, 우리의 마음을 주님께서 어루만져 주셔서 갈아엎어 주시옵소서. 우리의 힘으로 좋은 땅을 도저히 만들어낼 수 없는, 우리의 힘으로 만들려고 하니 그것이 굴레가 되어 우리에게 자유를 누리지 못하고 복음의 은혜, 복음의 감격을 누리지 못하도록 만드는데, 주님, 이 시간에 복음으로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그렇기 때문에 너희에게 내가 필요하다는 걸 알려주신 주님의 그 은혜의 말씀을 우리가 받아들이게 하시고, 그 주님께 의지함을 통해, 주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만져주심을 통해 우리의 마음이 갈아엎어지고 기경되고 좋은 밭으로 변화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 밭에 씨앗이 심기고 자라나 열매 맺는 것은, 백배의 결실을 얻는 것은 주님의 은혜로만 가득한, 주님의 은혜로만 가능한 줄 저희가 들었사오니 주님께서 저희를 붙들어 주셔서 가득 채워주시는 은혜로 우리를 변화시키고 채워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아버지 하나님, 돌같이 딱딱하게 굳은 저희의 마음, 우리의 힘으로 아무리 바꾸려고 노력해도, 믿음을 가지려고 애써도 믿어지지 않고 그 마음이, 굳어진 마음이 풀어지지 않는 것 때문에 고통하고 절망하고 괴로워했던 지난 날들 돌아봅니다. 오늘 복음으로 임하셔서 복음의 말씀으로 우리의 마음을 열어주시고 우리의 마음을 기경해 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가 할 수 없는 그것 때문에 굴레가 되어 복음의 자유를 누리지 못하며 늘 괴롭게 살아가던 우리의 모습들을 주님께서 복음의 힘으로 변화시켜 주시고, 이제는 우리를 좋은 밭으로 만들어 주셔서 좋은 결실 맺게 하시는 주님만을 의지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